지도를 봅니다. 오늘의 배경은 3주 내내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시내산입니다. 커져라. 안 커지면 또 커질 날이 있겠죠. 시내산 그리고 예루살렘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내산이 아마 주된 배경이 될 겁니다. 네.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시내산 높이가 따라해 보세요. 2250m. 지금 저 사진은 2250m에서 밑을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이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몇 번 등장할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일단 멋있다고 그러십시오. 시내산에 올라가도 잘 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한 길로 내려와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커져라. 네. 보이십니까? 서재희 집사가 보이셔야 합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서재희 집사님이십니다. 나머지 두 분은 은혜를 받으면 보이게 될 겁니다. 아이도 이렇게 즐거워하네요. 바로 밑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쪽을 찍으니까 잘 찍히질 않았죠. 나무 세 그루가 있고 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야의 우물과 엘리야의 나무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이라고 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전승. 그리고 모세가 장로님들과 함께 올라와서 식사했던 바로 그 장소로 추정이 되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 자, 우리는 배우는 공동체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만다노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배운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모든 선언, 디다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익숙해지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신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만다노, 배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라는 얘기는 진리로 마음이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다노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가르침.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곧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두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긴급한 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유익을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동시에 삶의 바쁨도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번민, 염려, 바쁨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과 좀 멀어져서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가지고 거룩한 신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건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하고 나의 삶에서 체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디다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돼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겪는지를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8번 올라가고 내려왔다. 2250m나 되는 그 높은 산을 8번이나 오르고 내렸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배워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가장 많은 시간은 정말로 8번을 올라갔는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올라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얼마를 걸어간 겁니까? 2250m. 아까 봤던 그 산 보이시죠? 돌만 가득한 그 산 올라가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룡산 1000m입니다. 그러면 2250m면 대룡산 2번 올라가는데 시내산 올라가는 게 2배는 더 힘듭니다. 대룡산은 2번 올라간 다음에 드름산을 한 번 더 올라가면 2250m입니다. 자, 하나님이 김집사 일로 와봐. 올라가십니까? 안 올라가십니까? 올라가야 만납니다. 아니 좀 밑에서 만나주시지 왜 끝에 올라오라고 하시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려면 산 중턱도 아니고 산 꼭대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9장 7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진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두 번째 올라가는 일이 즉시로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백성들도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어서 읽습니다. 자, 하나님께 전했다니까 밑에서 전한 것 같죠? 아닙니다. 올라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다시 2250m를 올라갑니다. 아침에 올라가면 저녁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14절. 그렇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해서 하나님이 또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을 쫙 전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자, 카톡으로 알릴 겁니까? 문자로 알릴 겁니까? 전화로 알릴 겁니까? 아니면 산에 올라갈 겁니까? 선택합시다. 다시 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세 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강림하시느냐? 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아니 좀 중간쯤 강림하시면 안 될까요? 평지에 강림하시면 안 될까요? 왜 하필 꼭대기에 강림하십니까? 부르니 모세는 어떡합니까? 나이는 80, 산 높이는 2250m 올라갑니다. 25절 모세가 듣고 내려와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구태여 꼭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 이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음성을 가슴속에 담는 것은 결코 수월한 과정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리적인 산을 올라가는 것이 과거 출애굽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영적 신의 산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신의 음성은 TV 보면서 편안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또 올라갔습니다. 모든 율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 써서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24장 3절. 그래서 모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내려옵니다. 3절 말씀. 그들이 한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율법서를 낭독한 뒤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그 뒤에 착 나오게 됩니다.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삶에도 신의 뜻이 확실히 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 누구의 뜻이요? 신의 뜻이 우리의 법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공식적인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체결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또 올라갑니다. 5차, 다섯 번째입니다. 24장 9절 말씀. 이번에는 모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 올라갑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유,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 70명이 올라간 장소가 아까 보신 그 사진이라 이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식사했다는 겁니다. 자, 궁금하니까 10절부터 쭉. 거기서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언약을 뭐 했기 때문에?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고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왔겠죠. 여섯 번째 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거기서 6일간 머무릅니다. 아니 부르셨으면 바로 올라오게 해야 될 텐데 6일간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산 허리에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온 상이 불타는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몇 번째 올라가시는 겁니까? 여섯 번째. 이때 올라가서 십계명판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이때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동행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몇 번째가? 여섯 번째 올라가는 순간이. 여호수아도 동행하고 십계명판도 받아오고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그리고 31장 무려 이렇게나. 그리고 비로소 32장에 내려오게 됩니다. 32장 15절 있습니다.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40일을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 두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금식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80의 노그를 이끌고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기 위해서. 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그러나 올라갔습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올라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80의 노구를 이끌고 2250m를 또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40주야 금식하고 내려온 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너희가 큰 죄를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튿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33장 4절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
이게 7번째 등정인 것입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34장 4절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두 돌판을 처음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스스로 깎아서 가지고 올라와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돌판이 최소 80에서 보통 160kg라고 합니다. 80 먹은 어르신이 최소 80kg, 보통은 160kg나 되는 돌 2개를 지고 2250m를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40주 40야를 머무르게 됩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얼굴에서 뭐가 났다는 겁니까? 빛이 났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에 신의 권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받은 자의 영적 권위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세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을? 8번을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했습니다. 모세는 가르치는 자였어. 맞습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또 뭐를 사용했습니까? 시간만 아닙니다. 몸도. 어떤 일보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습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의 삶에 충만했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것이라. 돌판만 준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40주야 동안. 돌에 새긴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진짜는요, 모세의 마음에 새겨진 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때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누가 따라갑니까? 이때가 몇 번째입니까? 6번째입니다.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할 때 두 사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이때까지 누가 함께합니까? 여호수아가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니라. 구름이 가려서 한 발자국도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6일 동안 그냥 기다린 겁니다. 모세도 기다리고 여호수아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 구름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불 사이를 누가 걸어가는 겁니까? 모세가 걸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기다립니다. 산 위에는 모세가 있고 산 아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구름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자가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하늘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독한 과정을 거치는 법입니다. 민수기서 2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뭐가 머물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들과 함께 거룩한 산 중턱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을까요? 신의 음성을,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열정과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과 백성들 사이 그 중간에 서서 40주야를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민수기서는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따라해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거기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일이 안 될까요? 왜 아내가, 왜 남편이, 자식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왜 저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무릎을 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내 길이 굽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질 못했구나. 바쁨의 종이 됐구나. 내가 피로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사람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여러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아, 내 찬양이 식어버렸구나. 그러니 광야의 굽은 길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자.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우상들과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택할 것이니 너희도 선택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고 살겠다. 너희도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판단하라. 선택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기왕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온전하게 믿어봄이 어떻습니까? 다니기는 다니는데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않는 사람, 신자기는 신자인데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혹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내가 주의 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 여러분, 그 찬양할 때 마음이 불안했습니까? 너무 좋았습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기쁨이 이 찬양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은혜가 여기서만 있겠습니까? 산 위에서의 감동이 산 아래에서 역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에이, 목사님, 모세나 여호수아나 목사님 같은 분들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린 가르칠 일이 없어요. 잘만 배우면 되는데요. 잘만 배우면 되는데 그 잘만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유대인의 니고데모, 이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40명의 사내들입 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동시에 피곤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낮부터 살폈던 겁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을 조용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디에서 머무시는 줄도 알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된 무명의 납비를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 그 멋진 성에서 내려와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밤, 남들이 쉬는 시간, 나도 피곤하고 힘든 바로 그 밤, 여러분은 처벅처벅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된 무명의 랍비를 찾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결심과 결단과 결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운 진리는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게 합니다. 내려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하고 떠나버릴 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공개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입장을. 빌라도에게 시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가족 묘 거기다 묻히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9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면 대략 30kg 정도 됩니다. 몰약과 침향 30kg면 금 30kg만큼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와우! 그러면 금이 30kg면 얼마인가요? 1kg에 5천만 원이면 15억. 1kg에 7천만 원이면 21억. 왕의 장례식에 사용되는 양입니다. 100리트라.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은 실패한 선지자다, 실패한 랍비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도 도망가고 떠나는 그 순간에 아니다. 이분은 나의 왕이셨다. 나의 구원자셨다. 그래서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배우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마음과 인생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실패했니? 성공했니?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가르침을 통해서 물론 그 배움이 이어졌겠지만 즉시성과 지속성이 니고데의 마음을 흔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배우는 사람들의 선한 특징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시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진리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혼을 울리는 법입니다. 나는 지금 처지가 안 좋으니까, 나는 지금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나는 악조건이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증언하기를 악조건일 때야말로 진리의 값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극한의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단절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을 울린다는 사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진짜라는 사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자가 참으로 배울 수 있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언제? 어디로? 그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뭐 하려고 나가는 겁니까? 배우려고 나가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침의 가치를 아는 자, 그 사람이 참 배움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시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아침에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법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한 번쯤은 그런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지속성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참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니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내가 눈 뜨는 그 순간이 아침이잖아요. 오후 2시든 새벽 4시든 그때 울부짖어야 합니다. 내가 눈 뜨는 그때 그 자리가 어디든지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간구하든 내 가슴을 찢어서 기도하든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침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니 우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움이 계속될 겁니다. 이게 배우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배움은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어야만 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 견뎌내야만 합니다. 신의 산은 올라갑니다. 때때로는 구름 속에서 6일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도 먹을 수 없고 떡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짙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한번 깨닫게 되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가르침과 배움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배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신성한 하늘의 지식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신성한 지식의 값어치를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몇 번 올라가야 되느냐? 8번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귓전에 울려지는 것이니 이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